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향하여 귀와 마음을 기울이오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성탄절 순서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셨고 아이들이 아주 이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던 금요일, 토요일 중에는 별도로 저도 한번 이렇게 순서를 맡겠습니다 신청은 없었지만 부탁드리면 하실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옆구리 억지로 찔러가지고 행사를 만들긴 그렇다 싶어서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아직까지 없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또 오늘 찬양대가 할렐루야 한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 되새겨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탄절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찬양할 이유를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세우고 또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말씀의 안내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에 시편 146편부터 148편을 묵상했고 다음 주 이제 30일, 31일에는 시편 149편과 150편을 묵상할 겁니다. 이 전체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시편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5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할렐 혹은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러 개의 5개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전체의 대결말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가장 처음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히브리어로는 복 있는 사람들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복 있도다, 행복하여라, 좋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맨 끝에 오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즉 시편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복되도다 할렐루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떻게 복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묵상하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여호와의 무엇을 왜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찬양, 찬송,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 들을 때 보통 뭘 떠올립니까? 우리 찬양대도 있고 뭐 이렇게 악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경배, 높여드림, 뭐 칭찬 그런 것도 다 찬양,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의 다양한 의미와 요소들을 떠올린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어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요. 근데요 여러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우리는 이미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익힌 지식이나 혹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찬양해야지, 하나님 당연히 높여드려야지, 아멘 다 수긍되고 그런 줄로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딱 떠나고 여러분 댁에 가서 직장 나가셔서 월요일 땡 하자마자도 여러분 삶에 동일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참석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막 자기들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막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내가 대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결단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하는 부자 한 분은 참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터질까 봐 이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낡은 교회 천장에서 나사 하나가 그분 어깨에 툭 떨어지니까 이분,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입이 땅 터졌습니다. 그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또 막 다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이 천장에 석고 조각이 떨어져가지고 이쪽 어깨를 또 툭 치니까, 하나님, 제가 5,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막 금액이 레이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조각이 그분의 머리에 톡 떨어지니까 이분이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앞에서 본 목사님께서, 주님, 더 치소서, 계속 치소서, 막 이랬다는 오래된 농담입니다. 오래된 농담, 옛날 농담. 이제 농담이 아니라 이제 실사로 넘어와서, 얼마 전에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귀한 성도가 법적 가난뱅이로 인정받아가지고 이거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뜻밖의 재산이 발견돼가지고 그런 도움 필요 없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되게 막 복잡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답을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기를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까 수요일에 이제 사건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던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제 머릿속에는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중에 그랬죠. 광주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노동자분들이 함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랑 또 호주에서 막 무차별 총기 난사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언제였더라? 무슨 일이었더라? 몇 명이 그랬더라? 생각하면서 검색했는데, 수요일 그 하루에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는지, 그냥 사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부모님을, 자기의 자녀를 해코지한 사건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날을 하루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동네,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올해 이제 연말 되니까 통계들이 여러 개 발표되는데요, 여러 통계 중에 1988년생 37세의 미혼율이 52.6%였습니다. 30대 후반도 이제 노총각이 아니라 그때 결혼한 사람이 과반수가 안 돼, 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뭐 이유로는 이제 재정적인 것도 있고 뭐 성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 그러는데, 제일 큰 게 집이죠. 뭐 돈 이런 것들. 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은 2024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11월에 조사한 월 소득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800만 명이랍니다. 이 800만 명이라는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 중에 67%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30% 좀 넘는다는 건데, 100만 원 좀 넘게 번다고 해서 300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도
번다고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이 통계 가운데는 절세나 뭐 탈세하면서 불순한 의도와 목적들도 있을 겁니다. 통계에서는 다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영업에 대한 통계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자영업만 그렇습니까? 기업도 그렇죠.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뉴스의 은행들에서 최근에 이제 희망퇴직 받고 있는데 나이가 만 40세 이상부터, 40살이면 이제 애들 초등학생 될락말락, 그것도 뭐 빨리 갔어야 애들이 초등학생이지 30대 후반도 지금 장가 안 간 사람도 절반 넘는데, 물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오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연령에 그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력 쌓기도 힘들고 또 이 희망 연령은 계속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제2의 인생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다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어디를 가면은 우리는 경력 많은 사람 뽑습니다, 40대부터 뽑습니까? 어디가 그럽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을 굳이 뽑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업마다 전문가가 사라지고 연륜과 경험도 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얇아지는 국가의 허리가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참, 연말, 그것도 성탄절 바라보며 나누기에는 참 깝깝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뉴스 다 보셨는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라는 것은 귀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은 원문에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절,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품었던 뜻과 계획과 생각들도 사라진다. 즉 사람은 사람이 가진 한계를 결코 넘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떡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감탄문입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6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6절,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어놓으시고 끝낸 게 아니라 책임지십니다. 여기 6절 끝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땅을 비게 만들어서 땅이 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역시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의 계획들이 사람의 역사를 다 주장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권력이 무너지고 또 새로 세워지고 바뀌고 하는 그 역사들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구체적인 돌봄의 역사가 7절에 나오는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8절,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약자들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9절 끝에 악인들의 길은 꼬부라지게 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차라리 낫겠습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악인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소 낮고 천하고 비굴하고 불쌍해도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제가 너무 악인을 매력적으로 말했나요? 세상에서 선거하는 게 그래도 좋은가요?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에서 배제되고 제외된 사람들, 그럼에도 의를 놓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과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10절에서 시인이 담대히 외칩니다. 시온아, 여호와가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1절에서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찬양해라 라고 외쳤던 이 소리가 이제 10절로 와서 거룩한 시온, 도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시 전체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시와 지역과 나라, 열방을 살리고 다스리실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멀리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굳이 내 옆에 둘 필요는 없겠지만, 나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고 인생에게 구원을 기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은 인사하고 청탁하고 하는 것들로 무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있고 또 기업에 가면 기업들끼리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연줄 다 해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하지만 우리 한국 근현대사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온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영원한 것 결코 없습니다. 부당하게 올라간 것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당한 도움에 편승했던 사람은 그 비참한 결말까지도 딸려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끼줄 포승줄에 묶여서 회색옷 칙칙옷 입고 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굴비를 떠올렸을까요? 악한 일에 매이게 되면 그것이 계속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의로운 삶이란 부당한 방법, 불의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이런 태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나한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의 수고를 빼앗아가고 소진시키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아닐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갚아 주십니다. 의로운 삶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칩니다. 여기 우성 사거리는 초등학교 교문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라 이 길이 되게 짧습니다. 제가 작정하면 세 걸음 만에 이렇게 학다리 걸어가지고 건널 수 있는 아주 좁은 그 길이지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볼까봐 일부러 이제 빨간 불 때는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시에 수영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은 수영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나온 분들이 이제 전에는 목사님 전 가요 이렇게 빨간불이 휙휙 건너가는데, 제가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하나 둘 이제 신호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게 아니라,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수영하는 목사님이 저기 서 있으니까 왠지 이게 살아있는 신호등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지 따라서 이렇게 서가지고 괜히 인사 한두 마디 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야, 어른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속을 지킨다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삶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약속들 내 한 사람이 잘 지키기만 해도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상류 사회도 모이기를 엄청나게 힘썼는데 상류 사회의 모임과 세속적인 모임과 초대교회의 모임은 뭐가 달랐을까요? 로마의 상류층 모임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을 높이는 모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낮추고 누군가를 짓밟고 오락거리,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야,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강한 사람이야,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노예들조차, 여자,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사회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먹는 걸로 빠지면 되게 섭섭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또 목장들 모일 때 보시면 장소를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기도 하시고, 전통적으로 혹은 이제 교회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음식 이걸 당번을 정해서 준비를 하시더구만요. 교회에서 모이실 때 이제 가끔 저도 꼽사리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보면은 오늘은 누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당번도 아닌 분들이 김장에서 한 통 가져왔어요 뭐 이러고, 귤을 샀는데 맛있어서 조금 가져왔어요 이러는. 그리고 저는 야, 얼마나 샀길래 조금 가져온 게 이렇게 지금 5kg를 가지고 그러냐. 이게 근데 이제 서로 여러분 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분명히 섬겼는데 자꾸만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 일이 커지니까 어떤 목장에서 이제 우리 식사 말고 간단하게 간식합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조금 실망했는데 지난주에 수제비를 끓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제가 깔깔대면서 야, 이게 간식입니까 그랬는데, 근데요, 그 모임 중에는 홀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댁에서는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먹으면 잘 드시는구나 눈에도 확인되고 서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즐거운 것이죠. 이제 저희 딸이 내년엔 중학생이 된다고 거친 사회생활을 좀 나눠보겠다고 가끔 이제 토요일 낮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들어와요. 근데 나가서 뭐하니? 그러면은 맨날 똑같습니다. 마라탕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이게 놀이터에서 놀고 또 어린이라고. 야, 나가면 뭐 맨날 똑같은데 뭐하러 나가냐, 뭐 재밌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 딸 보고 야 나와라 놀자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토요일에도 일을 하시느라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에 너무나 심심하고 외로운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친구들과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놀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독려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성탄절입니다. 오늘 오후 축하 예배는 별 순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가 아주 정성껏 순서 준비했고, 또 우리 성탄절에 오시면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했죠.
작년하고 조금 반응을 이번 올해는 토요일 안 모이길래 제가 얼마나 잘하시는가 보자. 내 앞에 선다고 이제 딱 부탁가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탄절 우리 교회는 성탄절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에 다 같이 떡국을 먹죠. 야, 오래 안 먹어요? 제가 끓여서라도 아무튼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이 힘든 세상의 삶을 서로 잘 살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린 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저 시간 지나고 늙어서 쇠잔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날이 이르지 않아서 우리 삶에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삶이라도 끌어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며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오실 약속을 인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들이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의 도전들을 품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64장